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배경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간의 생활을 마친 후에 모세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으로부터 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금요일 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여호수아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뭘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그들이 꿈에 그리던 40년 동안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첫째는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생활했던 광야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어떤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눈을 뜨면 뭐가 보였을까요? 구름 기둥이 보였고, 또 밤에 잠이 들기 전에 그 막사를 비춰주는 뭐가 있었어요? 따뜻한 불기둥이 있었어요. 자나깨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고, 그들이 배고플 틈을 안 주셨어요. 왜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광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많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경험을 실제로 느끼면서 살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보이는 하나님, 보여지는 하나님의 경험을 다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것들이 모두 다 끊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 제일 많이 있을까요? 천명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해줄 게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숫떡 만들어 갖고 이렇게 딱 붙이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와서 감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이 그 곳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너는 나를 만지고 보고 그러니까 믿지만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물질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신앙을 한다면 하나님이 더 귀히 보실 것입니다. 이제 보이는 신앙, 체험하는 신앙, 이게 물질적으로 그다음에 가시적으로 있던 그 경험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는 그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이 이제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안주했던 그 광야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들이 그것을 떠나보내고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그 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그 부담감, 지도자로서의 부담감, 또 보이지 않는, 모세는 어떻게 보면 불기둥이 있었고요,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그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모세는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가 없어져요? 구름기둥도 없어지고 불기둥도 없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그런 노련한 지도력도 없고 모세한테 많이 배웠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마 갈렙 다음에 장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 시점에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인생의 변곡점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달라지는 변곡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상황에 함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껴있죠. 어제 내내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해를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해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왜 믿죠? 구름이 가렸고 구름에서 내리는 비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쳐다봐도 해를 보지 못하지만 그 너머에는 뭐가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태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때로는 어떻게 살아요? 비가 오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태양처럼 확 비춰주시지만 때로는 비가 하루, 이틀, 3일.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여름에 해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거의 40일 정도가
그래서 제가 그때 입원하고 있었는데 집에 갔더니 곰팡이가 그냥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해를 못 봤는데 그렇다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해는 어디 있어요? 그 너머에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광야를 떠나야지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높아지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만나를 거두실 때도 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취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주했던 그 광야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숨결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뭐 하기를 원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상황과 나와 내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셔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상황을 볼 때 두려울 수가 있고 괴로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는 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베드로와 유다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똑같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갔습니다. 둘 다 후회했어요. 근데 한 명은 멸망이고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다시 되어서 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 기초가 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만 오늘 다 그걸 할 수 없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바라보는 겁니다. 유다는 죄를 보고 그 죄를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봤어요, 자기를. 유다는 자기의 행동이 예수님을 자극해서 예수님이 그 유대의 왕으로 등극할 거라는 그런 착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유다는 누구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 보고 자꾸 이렇게 사인을 주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더는 못 참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기심도 만족하고 또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5천 명이 모여도 전혀 문제없이 떡을 나눠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뭐예요? 싸워라.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려주면 되잖아요. 먹을 거 없으면 예수님이 기도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유대의 왕이 되면 자기는 뭐예요? 개국 공신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충실히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됐을 때 그가 예수님을 알았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한테 돈도 다시 돌려주고 이걸 물으겠다고 했지만은 그들이 반응이 없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을 봤을 때 자기의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봤을 때 그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그가 예수님의 사랑의 눈을 보지 않고 뭘 봐요?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면 무엇을 가릴까요? 예수님을 가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흉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구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왜 못 받아요? 자기가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끝나요. 쳐다본즉 살리라. 뭘 쳐다봐야 돼요? 노뱀.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노뱀이 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가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죄에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았고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은 딱 한 가지 조건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영접하는 것. 어떻게 영접하는 거래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올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살 거야. 그래서 모세가 막 빨리빨리 만들어서 딱 들고 이걸 쳐다보면 살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했지만
어떤 사람만 살았어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못 살고요. 고민했지만, 갈등했지만, 믿음도 별로 없었지만 어떻게 해요?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들, 모세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뭘 본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뭘 보고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도 뭘 보고 심판하신대요? 그 행위대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는 뭘까요? 불뱀이 다니는데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불뱀 갖고 장난친 게 잘못이 아니고요. 결국 뭐예요? 쳐다보는 행위, 믿음의 행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인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베드로가 누구의 눈빛을 보고 회개합니까? 예수님의. 그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서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뭐예요? 고민하다 뭐라 그래요? 뭐라고 대답하죠? 누구만 아신다고? 주님만 아십니다 그래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 아는데 예수님 그런 거예요. 너 오늘 나 부인할 거야 오늘. 그랬더니 무슨 섭섭한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막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베드로가 진심이었을까요? 그냥 허세였을까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음은 막 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다본즉 살리라.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우리한테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치료받고 어떻게 하고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뭘까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보면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가서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봤더니 뭐예요? 여자가 뭐라 그래도 찍소리 못하는 자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약속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베드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전에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변곡점이 와서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계속 우울한 날이 연속이 될 수 있어요. 몸은 힘들어지고, 몸이 힘들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조건에 따라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모든 악조건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왜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묵상하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고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의지가 강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지만 그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 가지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남편도 원수처럼 보이는데, 그죠? 이 그러니까 교인이 아닌 사람은 좀 어떻게 사랑할 것 같아요. 나랑 상관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사실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찾아보면 다 어디에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미워요. 그런데 누구까지 사랑해래요?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야지 형통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길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쉽지 않은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죄에서 태어났어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향을 바꿔야 되는데 성령 한번 받으면 딱 끝나나요? 저희가 보통 봉사를 하고 선교지에 가서 막 하면요 천사가 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일어나서 잘 때까지 누구를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사들이 단기 선교, 그러니까 한 1년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뭐가 막히고 이런 거보다 가장 힘든 게 한 3개월쯤 되면 옆에 파트너랑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들이 아주 성령 충만해갖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 필리핀 선교사들, 그 현지인 파트너들은 틈만 나면 뭐 해요? 맛있는 거 혼자 빼먹으려고 그러고 그 선교사들 간증 들으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해갖고 한국에 있는 직장도 버리고 자기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돈도 다 갖고 와서 교회 짓고 있고 막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누가 제일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옆에 있는 선교사.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걸 봐주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힌트가 하나 딱 나왔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차근차근 하려고 해요. 제자 훈련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근데 예수님처럼 닮아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맨날 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누구를 계시한 책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처럼 되는 그 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은 그러니까 훈련을이라고 해갖고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고 또 신앙의 연륜과 어떤 이런 제도, 시스템 안에서 안 됐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좀 더 명확하고 그 길을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시스템화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교회에서 광고하실 때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주야로 묵상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뭐예요?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저절로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 과실은 선교적인 열매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진짜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첫 걸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또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하늘 가나안으로 그 걸음을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그 명령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임을 잊지 않고 우리 형통한 사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